네,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저는 방길산 목사입니다. 3대 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일 첫 번째 우리 윤대웅 목사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4대 속성과 3대 표지가 어떻게 또 발전되어지고 개념이 정리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다라면, 우리 두 번째 우리 김태웅 목사님에서는 이제 4대 속성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잘 개념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잘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3대 표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교회 표지란 무엇인가 22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표지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을지를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보시면 교회 표지는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이제 외적인 표시다 그랬죠. 4대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비가시적인 거죠.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인데, 저희가 쓴 강의 안에 보시면 그것이 그냥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3대 표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표지가 바로 이 3대 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을 보시면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필수적이고 식별 가능한 외적이고 공적인 요소로서 교회를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공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803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3대 표지 여기서 교회의 얼굴이 나타나며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면 그 거짓 교회냐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표지를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표지의 핵심은 뭐냐면 비판과 검증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네가 정말 참되냐 가짜냐, 이 나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거죠. 이게 스스로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교회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속성과 표지를 딱 동일시해버리다 보니까 더 높은 권위가 없어요. 절대 권위가 없다 보니까 그 절대 권위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참된지 옳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것이 이제 RC, 그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벨가우는 얘기하죠. 종교개혁의 판단에 의하면 교회의 속성들을 다 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표지들을 말함으로써 종교개혁은 교회가 그것에 의해 교회일 수 있는, 교회가 참으로 교회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전도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는 성례에 합당한 거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교회 3대 표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표지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보면, 첫 번째 우리 강의하셨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대립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교회의 표지의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됐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정죄하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을 거짓교회로 규정하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자신들이 참된 교회임을 주창하기 위해서 이 표지의 개념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속성이 곧 표지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성 이퀄 표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4대 속성을 자신의 외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로 정의하며 이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교회를 거짓 교회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도 비판 또는 검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로마 카톨릭은 교회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교황이고 난 사도성을 부여받았고 그 교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성도 있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황의 밑에 조직체들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뭐 전국 각지에 다 퍼져 있어요. 보편성이죠. 근데 사제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칠성례 같은 거, 그런 성례가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주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권위, 절대적인 권위인 성경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자신들만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니들보다 높이 있는 그 절대적인 권위인 성경을 가지고 보자 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3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의 권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로마 가톨릭이 복수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성경 플러스 교회 전통인 거예요. 교회 가르침 같은 거를 두 가지를 보다 보니까 데이비드 웨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복수의 권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입을 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입을 막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통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단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들은 비판할 수 없고 남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빠르죠? 예, 괜찮습니까? 예.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설교를 들으면 너는 말이 너무 빠르다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래가지고 늦게 하려고 하는데, 예, 항상 빨라지네요.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회 표지는 참된 교회의 분별, 검증, 형성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분별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저게 진짜냐 가짜냐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두 번째 검증은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찰을 하고 잘 갈 수 있는지. 세 번째 형성은 이 4대 속성이, 이 3대 표지가 신실하게 거행하면 4대 속성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지 자체가 민즈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4대 속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4대 속성이 풍성해지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분별. 교회 표지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판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가 있다라면 참된 교회로 인정하여 존중하고 복종하며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표지가 없다라면 거짓 교회로 규정하여 속히 분리되어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딱 속단해가지고 이건 저건 가짜야, 저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존 칼빈이 얘기합니다. 만일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규칙을 지니고 있다라면 그 집단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집단의 교회에 바칠 존경을 확신 있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으면, 밑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바빙클을 보시면 칼빈은 모든 독단적인 분리를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예, 사도성도 중요하지만 동일성이 깨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리나 성례의 순수성에 어떤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봉사자들의 삶의 거룩과 충성이 기대에 매우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곧바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매우 필수적인 교리들, 즉 종교의 중요한 교리가 거짓으로 대체될 때 비로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례가 아무리 미진하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있다라면 분명히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존경해야 된다, 존중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검증인데요. 이거는 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표지를 기준으로 교회가 스스로를 성찰이라고 얘기할게요. 성찰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표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분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판하고 검증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회개와 쇄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개혁적인 행위가 전제한 것은 교회란 스스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수도 있고 교회 역시 복종할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높은 권위는 다름 아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그걸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성인데요. 교회 표지는 더 순수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며 자라갑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지요. 마크 호트는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말씀의 창조물로 이해되고 묘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본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그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말씀의 참된 선포는 그럼 뭐냐? 첫 번째 표지겠죠.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에 속한 교회를 그에게 모으십니다. 그래서 김재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말씀의 산물이죠. 똑같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그 참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십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며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 속한 자들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데도 보시면 그 어머니의 젖을 그냥 굉장히 열심히 먹어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 있었습니다. 예. 어디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제 공적인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의 참된 선포는, 설교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외적인 설교에 의해서 건설되며,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시켜주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공동체가 합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 질서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는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인데 성례 합당한 거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이자 근간입니다. 성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례를 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딱 두 가지를 먼저 말했어요. 말씀과 성례. 사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를 보존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을 교회가 받은 이제 두 가지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원리를 부정하는 제 결과를 낳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복수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권위,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주창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김재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성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설교는 복음의 말씀과 그 뜻을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요. 성례는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방가로 두 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의 참된 선포란 뭐냐를 얘기하겠죠. 참된 선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참된 선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 한번 해봤어요. 보겠습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맞죠. 이 성경 자체가 그땐 구약이었겠죠. 이거 전체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첫 번째는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잘 해석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강해 설교죠. 헤든 로빈슨이 얘기했죠. 먼저는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을 이제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애라고 하는 게 뭐냐. 본문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설교 이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사실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 설교와 주일 설교가 있는데 2번만 하더라도 시간이 잠깐 쫓기다 보니까 바로 이제 설교의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제 설교의 어떤 이제 프레임을 짜는 그런 방식으로 잠깐 머리가 돌아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역 모임도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모임 가셔갖고 막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막 이렇게 같이 적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모임 열심히 나가시고, 예, 저부터도 열심히 나가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전 열심히 나갑니다. 저는 사실 열심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애를 잘 하셔가지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 적용인 거죠. 본문을 주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중의 삶에 어떤 의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성경의 세계와 현대 세계 사이를 다리 놓는 것이다. 존 스토트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주에는 그 당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교자는 이 두 세계의 다리를 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주해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을 때, 이게 청중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라고 데이비드 웰즈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설교자이든지 이 궤도의 양쪽 끝을 모두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설교자가 던지는 질문이다 그랬어요. 용기 있는 기독교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쪽이 다 있는데 다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설교가 두 종류라고 보더라고요. 두 종류가 아니라 흐름들을 보면 너무 주에만 하고 끝나는 측이 있고 후자는 너무 요즘 상황에 인사이트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것만 갖고 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잡아야 된다라면 나는 그래도 이 인사이트가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제 성경적인 설교, 본문을 잘 드러내는 설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두 가지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을 주의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참된 선포란 모든 성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다 주의했어요.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돼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으로 연결시키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분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분께로 나오시면 모든 은혜가 거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좀 실수들을 저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본문들을 가지고 잘 섬세하게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 이 본문을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지도 않고 억지스럽죠. 이게 팀 켈러가 되게 경계하는 것이고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을 보다 보면 거기 안에 그 수로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설교한다라도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이 안에 찾아보면 다 있기 때문에 연구하여서 그런 그 길들을 잘 연결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본문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의 의미를 사실상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초청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 말씀의 선포란 뭐냐.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공동으로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트라는 거죠. 이것을 일관되게 해석한 교리체계에 의거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전체의 해석한 틀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다 교회 역사 속에서 공동으로 해석해 놓은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관되게 거기 안에 통일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되죠. 그 교리와 틀리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 이것이 융합되어지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라 스크립트라도 중요하지만 토타 스크립트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즈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영감 아래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교회에 제공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교리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말씀의 참된 선포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가 이제는 합당하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이것도 문제다라고 스토트가 설교를 해서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율법주의로 낙인시킬까 두려워서 교인들에게 전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모른다. 복음을 빛나게 하는 도덕적 행실의 표준들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도 바리새이주의도 순전한 사도적인 기독교적인 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다 이렇게 권면과 명령과 그 직설법이 있으면 명령법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 설교자도 직설법 전하고 명령법 전함을 통해서 그 도덕적인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참된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신뢰함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해야 돼요. 그렇죠?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이것은 오직 유일한 성경만이 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4대 속성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잘못 인식하게 되어지는 방향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겠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현 시대의 흐름을 분별함으로 진리와 함께 시대의 적실성을 붙들어야 되는 양쪽을 다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들도 연구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바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예, 뭐 저도 테니스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요번에 와서 진짜 많이 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예, 정말 중요한 건 테니스가 아니라 이게 말씀을 어제 저 새벽에도 새벽에 1시에 반인가 이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많이 치긴 했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전 알아요. 테니스보다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진짜 압니다. 정말 믿고 테니스가 사람을 바뀌는 것이나 성경이 사람을 바꾸는 건 믿어요. 정말. 네, 정말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경도 붙잡고 건강도 붙잡고. 예. 세 번째. 예.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들리는 말씀이라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이는 말씀이죠. 성례에 합당한 거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화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뭐하러 그 은혜의 방편으로 또 성령을 주셨냐 보면 말씀은 충분하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아주 중요한 걸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례를 주시냐면 연약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매개체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신자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어짐을 표하는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세례가 이제 물 뿌림이 있고 물에 잠기는 것이 있는데 물 뿌리는 것은 보통 이제 죄 씻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은 다 포함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 확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어머니의 교회로 편입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눈으로 가시로 보는 겁니다. 성찬은 그렇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떡과 포도주가 매개체겠죠. 이것을 통해서 신자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두 번째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먹고 맛보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우리가 확증하는 표다라고 성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약하면 떡과 포도주가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럼 왜 이렇게 주셨냐? 연약한 믿음 때문인데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몸을 가진 존재인 우리의 한계 그리고 연약함에 맞춰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칼빈은 얘기합니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물로 베푸는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와 연합되었음을 체험하기에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가 칼빈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얻는 정결이지 결코 그 이외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피를 물로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자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오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누리고 은혜를 맛보기에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엘 비클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잡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묵상하고요. 믿음으로 빵을 입에 넣고 씹으며 삼키면서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할 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빵이 띄어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흘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살이 찢겨지고 흘려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을 때 이 촉각인 거죠. 미각과 촉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몸으로 생생하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이제 성례를 거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합당하게 거행한다는 게 뭐냐 보면 성례가 그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설명되고 시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러므로 둘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카톨릭의 오류가 뭐냐면 카톨릭 교회는 성례식 자체가 은혜를 포함하고 있고 은혜를 전달하는 효력도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성례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그들은 성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강화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주는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에 은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능력, 이것 자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미신적인 어떤 것으로 나중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면 성례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쩌면 우리의 그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는데요. 성례를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중요하고. 근데 주님께서 보면 말씀과 동시에 성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성례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취급해서 이거를 1년에 몇 번 행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례를 카톨릭의 오류인데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하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성찬 특별히 성찬할 때 이 집례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면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솔직하게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만 든 건가요? 그래갖고 저는 하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감흥 돋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감흥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생생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건 일단은 먼저 집례자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게 집례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서 이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정교하게 섬세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피상적인 무슨 문구라고 그러죠, 그를? 식상한? 상투적인 이거를 이제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루즈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정교하게 문구들도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동 기도문 같은 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게 거행을 시작하기도 하고 하지만 두 번째 기도할 땐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이 성례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지를 같이 기도문을 해서 같이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할 때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아이들을 내려오게 해서 성찬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성찬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두시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뻘거프를 얘기하면 성례는 말씀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례는 그 자체가 고유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확증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편 혹은 양편이 다 믿는 부모의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죠. 교회는 신자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느라 교회의 통일성을 부정했던 제세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을 확인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할 경우에 통일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여 7위에 순종하는 세례교인, 즉 회원들만 말씀에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정원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 이 성찬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 중요하고 저는 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기다리는 성찬 이게 굉장히 하나 남더라고요. 잘 기다려주고 성찬 이것들을 좀 봤습니다. 루이스 볼커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회개한 죄인들로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구주의 구속에 피만이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함부로 다 받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분별하되 또 그들을 잘 또 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성찬을 진행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이 두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말씀과 성례를 보호하는 표시다. 그렇죠? 그래서 권징의 시행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징계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호하는 거죠. 또 권징의 시행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뒤에 살펴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의 권징을 계속 실행했던 게 뭐냐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그냥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는데 내버려 두거나 그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성찬을 집어먹는 것들을 내버려 뒀을 때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이런 사람들한테 막 준다거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 성찬을 하는데 처음에 막 그때 시행을 했거든요. 정의하지 않았을 때. 근데 해갖고 갔을 때 이제 아빠가 이제 성찬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 딸이 아빠 떡 좀 줘. 그런데 떡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호하고 성례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징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죄가 잔존하는 이 땅에서 현실에서 권징을 통해 성도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말씀과 성례가 무력화되어 그리스도의 권위가 결국 훼손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벨직 신앙고백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권징의 용어를 한번 볼게요. 권징의 용어를 보시면 권징은 디서플린이라는 뜻이잖아요. 권징. 이런 말은 제자, 디사이플에서 왔다라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바로잡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이 권징이란 말을 할 때는 죄를 바로잡는 것,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권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권징이란 말을 쓸 때는 최종 단계를 지칭하는 말로 교제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으로 출교, ex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넓게 브로드하게는 이제 바로잡는 것, 권면도 포함되고 1대1로 만나는 것 다 포함되는데 결국 교회 권징이라고 얘기할 때는 출교, 협소하게 말하면 출교인 거예요. excommunication, 교제 밖으로 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권징이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계속 또 사도성까지 무너져요. 사도성까지 절대적인 진리가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개인주의 만연으로 교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거죠. 아니 교회가 왜 내 사생활에 관여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랑 비슷한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너무 개인주의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공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한 또 잘못된 인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오해됐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제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몽글몽글한 이런 감정이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태도 때문에 아니 교회가 사랑인데 왜 사람들을 권징하고 때로는 이렇게 분리시키고 때로는 이게 출교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권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의 권징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권징을 우리가 신실하게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가 경험하고 우리 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전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이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시고 이 징계가 디서플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권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디스플린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와 절차를 따라 신실하게 권징을 이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럼 권징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야. 그렇죠? 머리 드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명예가 보존되어지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회개하여 회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결국은 얻는 것이 또 목적의 것이요. 세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또 오염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다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징의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시에 성도를 사랑함으로, 얻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는 거죠. 막 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잘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놔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는 거죠. 박근혜가 아니죠. 박혜근. 예. 박근혜 딴 데 계시고 박혜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교수님이세요. 이분 교수님이십니다. 권징의 동기는 권징의 대상이 된 사람의 그 영적 그리고 현세적 복을 구하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어야 되고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사랑과 거룩함을 통해 연합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권징은 권징이 결여된 무분별한 관용만큼이나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개인적인 권면이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권면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두세 상인 사람의 증인과 증언이 확보되어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교회의 공적 권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출교가 이것을 밟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징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절차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세하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섬세하게 해야 됐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복잡하고 공동체라는 것도 생명력이 있는 이 공동체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형식에 딱딱, 뭐 형식 중요하지만 이거를 사람의 어떤 것도 살피고 이 공동체의 어떤 것 흐름도 살펴가면서 섬세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징의 대상은 뭐냐, 누구냐 보면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죄가 드러날 경우에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은밀한 죄가 아니라 공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 그러니까 뭐 결혼 기념일에서 선물을 안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남편과 아내의 어떤 7계명에서 그 7계명,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을 때, 이 공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 때, 이런 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치리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의 유의사항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양극단인데요. 첫 번째는 이상주의에 빠져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권징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해 아예 권징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양극단 모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 칼빈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엄격한 태도에 온유한 심령을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명한 것처럼 벌을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려 하다가 도리어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쓰진 않았는데 하다가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통일성이 깨질 우려가 있을 때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사도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통일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그 연대가 끊어질 때는 이것을 때로는 보류하거나 다시 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반대의 급부는 뭐냐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시행하지? 이걸 하면 사람이 나가지 않을까? 이걸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면 오히려 권징을 안 하게 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조엘 비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있었는데 교회가 자신의 구성원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렇게 막 그 일곱 교회다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막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그 교회에 촛대로 옮기겠다. 너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징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표지를 온전히 회복할 때 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의 중요한 원인은 교회의 표지가 무너지고 희미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교회의 표지에 대한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집행은 외형은 남았지만, 껍데기는 남았지만 내용이 참되고 합당한 시행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권징은 아예 실시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고 개념조차 없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표지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표지가 없이는 교회가 없고 표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기독교에서 보면 데이비드 웰즈가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비판을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대안을 제시를 안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판만 하고 대안 좀 제시해라. 근데 웰즈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 정도 비판하면 어디로 돌아갈지 니들이 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판했으면 교회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원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뭐에 힘썼는지를 얘기해 줄게 하면서 다시 말씀의 선포, 성례, 시행, 권위의 시행을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 간단하게 한 것을 저희는 좀 이제 풍성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만큼 현 시대에서 원래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아드폰테스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스스로 참된 교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지를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다른 이들만 비판과 검증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자칫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를 거짓 교회로 정죄하고 매도하며 분리주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도 하지만 스스로도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표지를 신실하고 적법하게 시행할 때 교회의 속성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의 화두는 그 당시 배경은 누가 참된 교회인가였다라면 오늘날 교회에 마땅한 관심사는 참된 교회로서 어떻게 더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교회 표지는 분별의 기능만이 아니라 형성,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 교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 표지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 역사 속에서 선배들이 일궈놨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것을 잘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명맥만 남은 것, 이름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 남은 것의 내용과 거기에 나오는 풍성함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특징인 4대 속성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4대 속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죠. 성경적인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전념함으로 이를 추구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성례를 회복하고 이를 보호하는 권징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더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방식들로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진 4대 속성을 믿어 추구합시다. 은혜의 방편이자 교회의 표지인 말씀, 성례 권징을 힘써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속성은 비가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가견적인 교회에서는 드러나는 것이고 이 4대 속성이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되는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 목표 지점까지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이 3대 표지를 신실하게 시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견적인 교회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